오늘 옛 언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언약 관계는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게 언약 관계에 대해서 한 3번은 해야겠더라고. 옛 언약에 대해서, 새 언약에 대해서 이런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다 함께 이렇게 해서 3번은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어쨌든 옛 언약, 옛 언약을 구약이라고 합니다. 구약. 또 새 언약, 신약이라고 그래요. 신약. 그런데 이 언약 관계를 잘 모르면 많이 헷갈려 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중구난방이야. 상식을 잃어버려. 기본 상식을 잃어버려 가지고 해석도 이상하게 해석하고,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귀라 걸면 귀걸이, 코라 걸면 코걸이가 돼요. 이상스럽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해석학을 정말 잘 공부해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함부로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자, 하나님과 사람 관계는 언약 관계로 맺어져 있어요. 이거 뭐 우리 기본 상식이지만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사람과의 약속은 약속이라고 그러죠. 약속. 결혼할 때 약혼, 집 계약할 때 계약, 또 나라와 나라 사이의 약속을 조약, 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을 언약이라고 해요. 다 같은 말입니다. 다 같은 말. 그러면 오늘 언약이란 말이나 약속이란 말이나 똑같은 말이지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약속 관계, 언약 관계로 체결이 돼 있어요. 약속을 받았느냐, 약속을 받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갈려요. 축복도 갈립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축복하고 아무나 복 내리는 게 아니에요. 약속받은 자, 약속 준 자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지요. 특권이요, 특혜지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뿐 아니라 나와 약속이 맺어졌다. 엄청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롯 사건 나오죠. 아브라함, 롯이 누구요? 조카입니다. 조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너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갑작스러운 이야기죠. 순종을 하는데 100%의 순종이 아니에요. 아, 그럼 내 조카 롯도 데려가도 됩니까? 하나님, 그럼 너 알아서 해라. 그러나 약속은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약속을 한 거지, 하나님이 롯하고는 약속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삶과 롯의 삶을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요. 아브라함은 물론 많은 환난 역경을 겪지만 결국은 열국의 아비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됩니다. 근데 그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받을 때 간신히 자기 처도 소돔 기둥이어 죽고, 두 딸과 롯만 살게 되지요. 그럼 막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로 심판할 것이다. 그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받더라. 그래서 농담으로 받더라. 어쨌든 다 불배랑 맞아 죽지요. 롯이 막 도망갑니다. 너무 무섭지요. 근데 그 가다가 보니까 길처에 아이성이라는 조그마한 성이 있지요. 여기 피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피해라. 그래서 잠시 아이성에 머무르지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은 완전히 불로 멸망받았고, 그래도 롯은 그 충격적인 사건을 보고 나서 롯은 불안해요, 삶이. 그래서 아이성에 머물러 있지도 못하고 결국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굴 속에 살아요. 굴 속에서. 그게 뭐냐? 약속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삶이.
약속이 없잖아. 너 구원해 주겠다는 약속, 함께 하겠다는 약속, 축복하겠다는 약속. 이게 없이, 약속도 없이 막 달라고 하면 줍니까? 그래서 이 약속이라는 건 엄청난 거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약속 관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저도 이게 교회 다니면서 옛날에 보니까 약속 관계를 제대로 정리해서 들은 적이 없어. 그냥 믿으라고, 막 믿으라고, 열심히 하라고, 이런 소리는 많이 들었는데, 이런 약속 관계를 잘 설명해 준 분이 없더라. 물론 우리 공부하다가 배우고 따로 별도로 배울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 약속 관계는 참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약속 관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그러면 구약은 우리와의 약속이 아닙니다. 구약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는데, 사실 이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과의 약속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12아들의 하나님. 그래서 그 한 무리를 형성해서 선구원, 하나님 선택해서 그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마.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어주마.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남편이 되어주겠다고. 내가 너의 남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순종치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이걸 선민이라고도 하고 유대인이라고 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도 하지요. 그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럼 우리는 이방인, 그래요. 큰 틀에서 보면,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어. 이방인이란 말은 약속받지 못한 사람. 약속이 없어.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살아갈 뿐이에요. 그리고 다 지옥 가는 거죠, 결국은. 짐승들처럼. 짐승은 지옥은 안 가, 그래도. 다 소각돼버려, 짐승들은. 심판 없이.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소각되는 게 아니라 다시 부활시켜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하고 지옥을 보내는 거 아닙니까? 무서운 얘기지요. 그러나 하나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약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약속이. 그러니까 약속을 우리는 상당히 귀중하게 여겨야지요. 보세요. 집 계약하는데도 약속을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 우리가 보험을 들어도 그 약관을 모르면요, 당해요. 잘못하면 약관을 잘 알고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보험을 받을 수 있냐, 다 알아야지. 근데 설계사님을 통해서 브리핑을 받아야 됩니다. 다 설명을 들어보고 그게 참 중요하지요. 잘 들어보고 옳다 생각하면 하는 거지. 나온 게 그럴 줄 알고 했는데 왜 안 나와요? 하고 싸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정관에 의하여 포상도 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렇죠. 아니, 나하고 우리 이집사님하고 잠깐 무슨 일이 있어 약속을 했어요. 근데 김집사님이 가만히 듣더니 따라왔어. 그러면 돼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온 거예요. 그냥 온 거예요. 차 한잔 먹을 수 있지만 볼 일 없어. 그 약속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네. 약속도 없이 교회 왔다 갔다 한다? 차라리 안 나오는 게 나아요. 피곤하게 뭐 약속도 없이 나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그런 말을 했다고 하다. 그럼 안 나요? 근데 약속 없으니까. 그럼 지옥 갈래요, 그냥?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약속을 받아야지요. 참 중요한 얘기지요. 그러면 자 보세요. 옛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그 구약은 십계명은, 한마디로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계명입니다. 우리는 십계명 받은 적도 없고 십계명을 지키라는 명령 받은 적 없어. 그러니까 다른 말로 지켜야 할 의무도 없어요. 그런데 어디서 배웠는지 몰라도 십계명을 지켜야 한대. 십계명을 어디서 배웠는지 몰라. 그건 자기가 상상해서 생각해서 하는 거지. 그리고 또 설사 그렇게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십계명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래요.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내가 보내지 아니한 곳에 가서 예언하고, 내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해. 말씀 가르치고. 이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아니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것을 받아서 이것을 백성들에게 잘 전달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옳고 그름을 주의 종이 정리를 해줘야지. 그냥 내 던지고 너희들이 알아서 가져. 너희들이 알아서 가져. 이런 게 많아. 물론 그런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계시록 강의하는 사람들 보면은 거의다가 다 웃기는 거예요. 웃겨. 또 학자들이라도 강의가 다 달라요. 주장이. 그러니까 학교에서 가르칠 때 뭐라고요? 나는 이렇게 주장하고 누구는 이렇게 주고 어떤 학자는 이렇게 주장하고 저렇게 주장하는데 골라가지래. 골라가지래. 그 좀 어려운 얘기예요. 골라가지라고 하니까. 그러면 학생들이, 어린 아이들이 뭘 분별력 있다고 골라가죠? 그럼 잘못 선택하면 어떻게 할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도 자기가 분명히 나는 이거다 라고 해줘야 돼. 내가 연구해보고 앞뒤 분별해보니 이렇게 이거더라. 한번 더 생각해봐라 하고 딱 집어줘야 되는데요. 그렇게 안 해요. 많이 배운 학자일수록 더 안 씁니다. 요구도 먹을까봐. 주장을 안 해요. 이해는 가나 이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옳고 그름을 확실하게 안 해주면요 애매해가지고. 왜 이단들을 좋아하는 줄 아세요? 이단들은 말도 안 되는 것을 이거라고 딱 찍어주거든. 말도 안 되는데 그거래. 사람이 강력하게 강조해버리면요 아닌 것도 믿어져. 그리고 정통교회의 복음을 가지고도 확실하게 말을 못해. 알아가지래. 그것은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통교회에 있다가도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왜요? 만족을 못 얻은 거예요. 근데 그들은 막 이거라는 거야. 그러니 막 그렇게 하니까 같아. 긴 것 같아. 아닌데도 긴 것 같아. 엄청난 오류에 빠진 거지. 오류. 응? 오류. 옛날 내가 한 30년 전인가 20년 전인가 그 애기들 책이 있어요. 논리야 반갑다 뭐 논리야 뭐 이런 책이 있더라고. 거기에 오류가 뭐냐. 오류에 빠지는 게 뭐냐. 오류에 빠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예를 들었더라고. 참 와닿대. 어린아이 책인데도 애들도 참 와닿더라고. 자, 우리 잘 아는 얘기지요. 염소 응? 가족이 있어. 근데 이리가 그 염소 새끼를 잡아 먹으려고 노려 항상. 그러니까 염소 엄마가 새끼들한테 말해. 내가 잠시 시장을 갔다 올 테니 양이지요. 예. 갔다 올 테니 누가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마라 그랬어. 그러니까 애들이 예 절대 열어주지 마. 예 그랬어. 그리고 시장에 갔어요. 근데 이리가 이제 새끼 잡아먹으려고 왔어요. 문을 툭툭툭 두드리면서 엄마다 문 열어라. 그러니까 엄마가 절대 열어주지 말라 했으니까 우리 엄마가 절대로 문 열어주지 말라 그랬어요. 열 수 없어요. 아 엄마라니까 문 열어. 그래요? 그러면 손을 한번 넣어보세요. 손을 넣었어. 푹 넣으니까 시커먼 팔이 두른 거예요. 아 우리 엄마는 팔이 하얗는데? 우리 엄마는 손이 하얗는데 당신 시커먼하잖아. 그래 아니야 하고 문을 안 열어주죠. 그때 이리는 캐치를 합니다. 아 엄마는 하얀하구나. 그래서 다시 분장하고 와요. 분장하고 와서 다시 엄마다 문 열어라. 그러니까 손 넣어보세요. 손 딱 있어. 하얘네. 엄마다. 그때 오류에 빠진 거야 이제. 이걸 오류라 이렇게 설명해 놨더라고. 그러니까 오류에 빠지고 싶어서 오류에 빠지는 게 아니고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나타나니까 오류에 빠지는 거야. 그땐 늦은 거예요. 잡혀 먹게 된 거지.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우리가 정보를 갖고 있지 않으면 이단에 빠져요. 거의 빠져버립니다. 나도 모르게 빠진다니까. 똑똑한 사람 치고 더 빠져. 신비하지요. 차라리 멍청하면 안 빠져. 오히려 초신자들은 이단에 안 빠져요. 절대로. 그러니까 그들은 초신자를 싫어해요.
교회 오래 다녔다 온 사람들 좋아합니다. 왜? 허봉이거든. 헛똑똑이거든. 잘못 배워서 그렇다 그 말이야. 약속이 없으니까 방황하고 댕기는 거예요. 약속이 없으니까. 그래 늘 불안하고 방황하고 언제까지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 언제까지 회개해야 되고 언제까지 가야 되냐 이거 반복적 삶인데 지겹다. 뭔가 사람들은 막 좀 뭔가 응? 뭐 좀 센 거 없나? 어? 좀 막 자극을 주고 예? 어떤 막 활발하고 예? 이런 거 없나? 이걸 찾아. 따분하니까. 진리는요 그냥 뭐 에스터시라고 그러죠. 그냥 막 황홀한 거. 막 뜨겁고 막 성령 뭐 춤이라 가지고 막 그거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거 무슨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셨고 인격적인 하나님이고 인격과 대화하기를 원하지. 막 흥분해서 막 그냥 이거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아닙니다. 물론 그런 역사도 있지만은 이건 우리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럴수록 조심할 필요가 있다. 자, 어쨌든 그럼 보세요. 구약은 절대로 우리에게 준 게 아니고 유대인에게 준 거예요. 자, 예배서 2장 11절 제가 은는 볼게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은 무할례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었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그는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나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이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그랬어요. 자, 우리는 전에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야. 그러므로 생각하라.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 거예요. 그 예배소가 어디 있어요? 그 당시 터키 그 지역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이방 나라 땅이 아닙니까? 그들에게 말하는 게 바울이 너희는 그때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받지 못한 사람이었어. 외인이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었더니 그랬어. 아무 뭐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내 스스로가 나는 약속의 자손이야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교통사고 나서 소리 크면 이긴다며.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게 안 통합니다. 다 카메라가 달려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전화번호 주고 전화하세요. 응? 끝까지 경찰 올 때까지 가운데를 차 세워놓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증거를 보존해야 된다나? 요즘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사진 빡빡빡 찍고 다 응? 카메라가 달렸는데 그거 빼주고 그리고 애지가 않으면 전화 찍어주고 연락하세요. 보험 처리해줄게. 이러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런데도 막 못 가게 하고 그런 무식할수록 그러거든. 모르면 그래. 모르면. 자, 그럼 우리 신앙인에 있어서는 그 영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정말로 박식하였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똑똑하게 만들어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이 없는 자였어요. 이방이라니까요. 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꾸 그럼 계명 어떻게 해요? 지키지 말라는 얘기요? 지키지 말라는 얘기 어떻게 해요? 이게 믹서기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이런 말을 하죠.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은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이거야. 완전케 하려 합니다.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율법은 1.1획도 이루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룬다고 했잖아요. 다 이룬다고 했는데 왜 율법을 안 지킨다고 그러세요? 마태복음에 나왔잖아요. 신약성서에 나왔잖아요. 그것도 모르니까 그래. 모르니까.
그러니까 배워야지. 모르니까.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럼 지켜. 지키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강조를 해요. 이것은 이런 말은 이게 다 이제 설명하다 보면 아 그렇게 된 거구나. 그렇게 된 거구나 이제 아는데 좀 이따 설명을 하고요. 아무튼 율법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율법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못 박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율법 우리 받은 적이 없다며요. 아 받은 적 없지요. 지키라는 명령 받은 적도 없다고요. 한마디로 안 지켜도 됩니다. 그런데 또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고 이건 잘 어떻게 이게 이루어 가는지를 알아야 돼.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걸 모르면 헷갈려서 지켜야 되나 말해야 되나 안 지켜도 된다고도 하고 어디는 지키라 하고 어떻게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리 안 돼서 그렇지요. 자, 율법은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던 날 주어진 게 구약이지요. 히브리서 8장 9절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했다. 이게 에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열조의 손을 붙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이라 이거야. 율법은. 그럼 우리는 애굽에서 산 적이 없잖아요. 열조의 손을 붙들고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는 나온 적이 없잖아. 몰라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만 통용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12아들,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지. 이걸 잘 모르면 안 돼.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은 양과 염소와의 맺은 언약이지요. 자, 그래서 다시 더 보면 9장, 히브리서 9장 18절. 그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곧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기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그랬어요. 자, 이 첫 번째 언약, 첫 언약이라고 그래요. 첫 언약. 우리는 첫 언약의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는 두 번째 언약에 해당되는 사항이야. 조항이 달라요. 첫 번째와 두 번째와. 첫 번째에 매달리면 그건 꽝이요. 그렇게 매달리고 신앙생활 한다면 그 율법주의자. 율법주의자는 절대 천국 못 간다고 말했어요. 아예. 율법주의자는 천국 못 간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율법을 쫓아갔지만 사실상은 율법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버림당합니다. 결국은. 그 버림당하는 법을 왜 지키려고 합니까? 자, 그러니까 첫 언약은 짐승과 맺어진 언약이요. 양과 염소. 첫 언약. 또 이 첫 언약은 이 첫 언약을 또 옛 언약이라고도 하죠. 옛사람과의 맺은 언약. 이건 기한이 만료된 언약이야. 기한이 끝났어요. 우리 집 계약할 때 2년 계약, 3년 계약, 뭐 5년 계약 그러잖아. 그 뭐 재량에 따라서 주인의 재량에 따라서 계약을 좀 이렇게 협의 사항이겠지만 어쨌든 집은 2년 새로 살려면 2년 계약이라고 그래. 그러면 2년이 지나면 그건 무효입니다. 근데 말하고 가만히 지나면 자동 계약이 된다는 말이 있는데 어쨌든 그건 그렇고 말을 안 하면 그리고 다시 계약을 할 때는 옛 계약서는 필요 없어 찢어버려야 돼. 폐기해야 됩니다. 이거 기본 상식 아닙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본 상식도 모르고 예수를 믿으니 문제란 말이에요. 아주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뭐 거창한 게
무슨 뭐 막 확오라고 막 대단하고 막 이상스럽게 해석해가지고 못 떨어지게 해석 이걸 원하는데 그거 없어요 성경에. 그게 어디 있어?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세요. 어디 뭐 멋떨어진 게 뭐 있어요? 물론 죽은 자 살릴 때도 간단해. 네 믿음대로 되라. 눈 떠라. 나아라. 뭐 복잡합니까? 나아라 하면 낫는 거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하면 된 거지. 거기 외우가 없잖아요. 뭐 막 두들기고 막 춤추고 막 버떡버떡 뛰고 난리 칠 일 없잖아. 물론 은혜 받은 사람은 기뻐서 순간적으로 벌떡벌떡 뛸 수 있겠죠. 기분 좋아하고 막 행복해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디 예수님이 벌떡벌떡 뛰고 난리치고 그랬습니까? 아주 인격적이요. 인격적. 정말로 인격을 가지시고 우리가 정말로 말 한마디에 다칠세라 시험들세라 얼마나 섬세하게 우리를 돌보시고 있는지 몰라요. 절대 상처받는 말을 안 했어요. 때로는 교육 주기 위해서는 강하게 말을 한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간단한 방법으로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신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자, 만류된 것. 히브리서 8장 13절 보니까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음에 첫 것. 그것은 낡아져서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없어져 가는 걸 붙들면 되느냐고요. 물론 세상에서도 그 옛날 것을 막 좋아서 모으는 사람도 있대. 그러나 그것은 자기 뭐 취미 생활이고 영혼 문제인데 이 말씀을 붙들면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고 하는 문제인데 그 장난으로 하면 되지 않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낡아진 걸 왜 붙드냐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예요. 그게 그 말이에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지 왜 흠 부대 붙들고 그러냐고. 터진다 이거요. 쓸데없다 이거요. 모아놔봐야. 우리가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열심히 한다고 율법적으로 지킨다면 그거 헛믿는 거요. 왜 그렇게 쫓아갑니까? 아니라는데. 왜 아니라는데 자기는 기라고 하느냐고. 참 답답할 일이죠. 예배서 2장 15절 보니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이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법조문으로 만들었던 그 계명을 율법을 폐했어. 폐했으면 폐한 거지. 왜 자꾸 토를 달아? 이런 말이 한두 구절 나오는 게 아니에요. 폐했다는 말이. 사실 우리에게 그 율법을 준 것도 아니고 앞서 말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겁니다. 첫 것은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법을 받은 적도 없고 지키라는 명령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오게 되는 동기는 새 언약을 통해서 되는 거지요. 새 법. 아무튼 옛 계명은 만료된 것, 끝난 것, 폐하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절부터 16절까지는 뭐라고 말하냐면 도말됐다, 제하여 버렸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길이 열린 거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어진 것입니다. 율법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킵니다. 어느 누구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나갈 자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또 율법은 기한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7절 보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우리와 모세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가 아니요 유대인도 아니고요.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살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오순절 타락방에 성령이 오시고 우린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초청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을 몇 가지 이름들이 있는데 율법이라고도 하지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 그것을 율법. 두 번째, 개역 성경에는 의문이라고 했고 개정판에는 조문이라고 합니다. 조문. 조문한 말이 뭡니까? 죽음을 뜻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상갓집에 갈 때 뭐라고 합니까? 조문하러 간다. 죽은 자를 위하여 조문하러 간다. 그 말은 율법의 조문은 이미 끝장났다. 그게 로마서 2장 27절이나 7장 6절이나 고린도 후서 3장 6절 7절 뭐 많습니다. 골로새 2장 14절 또는 예배서 2장 15절 같은 데 많이 써 있지요. 골로새 2장 14절 봅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법조문은 이 조문은 죽은 겁니다. 없어질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율법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초동학문. 율법을 초동학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20절 보니까 21절까지 너희가 세상의 초동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초등학문적 그 율법을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라. 율법을 지키지 말라 그 말입니다. 지킬 수도 없고. 그런데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도대체 유대인들이요? 오늘날 유대인들이 어디 있어요? 유대인들이 우리 유대교의 신자들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지 유대교인이 아닙니다. 유대교인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잖아요. 무시하잖아요. 저희들이 정통이라고. 이미 다 완료됐고 끝장났고 없어졌는데 죽어 없어졌는데 그걸 조문이라고요. 법조문은 삭제됐다. 자, 또 옛 언약의 옛 언약은 패한 것이고 끝난 것이다. 옛 언약은 계속적으로 그 말 아닙니까? 패했고 끝났다. 그 끝난 것을 붙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없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신앙생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공로를 붙들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지. 아니 율법 적도 없는 우리가 왜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절대로 율법 지켜서 하나님 자녀가 될 길이 없고 또 우리는 지킬 의무도 없습니다. 어디서 배웠는지 몰라도 그 잘못 배운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 또 주께서 이루시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구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은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함이라. 첫 것은 폐하다. 첫 것이 뭡니까? 모세를 통하여 신의 산으로부터 받은 계명, 첫 계명, 첫 것, 율법 말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를 세우려 하심이라. 두 번째 뭡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어. 유대인들도 율법을 못 지켜서 부딪힐 돌에 부딪혔고 넘어졌고 실패하지 아니었습니까? 실패했잖아요. 안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 가는 길이 열렸고 복 받는 길이 열렸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린 것 아닙니까? 우리는 계명을 지키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온 법을 지키어 다 이루어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뜻을 다 이루어낸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말씀하지 아니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하늘 가는 길은 예수로 말미암아 열리게 된 거예요. 예수님 말씀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어디 율법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간다고 했나요? 한 구절도 없어요. 예수를 통해서만이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것이지. 더 이상 율법주의는 지옥 갑니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행위는 저주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로 승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생각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렴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법을 다 지켜서 다 이루어서 여러분과 나에게 믿는 자에게 베풀어 주셨다. 갈라디아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우리 온 이방인들을 법으로 다 가두었다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법으로 가두었다고. 그 이유는 믿음이 온 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에게 놓아주려 함이라. 풀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가두었다 말씀하셨어요. 율법에서 얽매였던 여러분과 나 완전히 예수로 말미암아 법으로부터 해방받았다.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 자유 속에 예수님과 더불어 누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